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세기의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이기적인 개인의 사사로운 영리 활동이 사회 전체에게 공헌을 한다는,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게 공익을 끼친다는 이론을 주장했죠. 그래서 아무도 공익을 추구하진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손이 공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비유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경제학 개념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애덤 스미스가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죠? 신학을 공부할 뿐 아니라 신학교에서 신학을 강의하기까지 했답니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면 상식이 풍부해집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이 혹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손에서 따온 이론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경제학자도 하나님의 손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눈에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은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날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익숙한 내용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세 종류의 손이 등장해요. 세 종류의 손은 이래요.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싸우는 손, 두 번째는 모세의 기도하는 손, 세 번째는 아론과 훌의 돕는 손, 이렇게 세 종류의 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 부류의 손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보이는 여호수아의 손과 모세의 손 그리고 아론과 훌의 손으로 아말렉을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의 손으로 아말렉을 이겼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동할 때 세 개의 다른 손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봐야 무방한 것이죠. 여호수아, 모세, 아론과 훌이라는 보이는 손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영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여러분의 손이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필요해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싸웠다는 아주 드라이한 정보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 싸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부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사람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그 공동체 무리에 섞여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아말렉이 친 것이 아니라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 무리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 아말렉이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는 뒤에 처진 사람들을 아말렉이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동물의 왕국의 한 장면인데요. 이 사자 같은 포식자들이 뭐 영양이나 양 같은 누 같은 이런 피식자들을 잡아먹을 때 여러분 어떤 놈들을 잡아먹는지 아십니까? 무리와 함께 있는 피식자들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무리와 떨어져 있는 피식자들을 잡아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의 별명이 뭐였냐면 광야의 약탈자였어요. 아주 질이 안 좋은 민족이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언제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에서 이탈하면 마귀의 주된 타깃이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찾고 난 다음에 성경의 여러 장면들을 떠올려 보니까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험한 시험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할 때도 이 내용을 한번 언급했었는데요. 사탄의 유혹에 최초로 넘어간 하와가 동산에서 홀로 거닐 때 뱀의 유혹하는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삼손도 낮에 사사로 활동할 때에는 유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괜찮다가 밤에 홀로 있을 때 꼭 성적인 유혹을 받게 되죠. 결국 기생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나오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이 났는데 다윗의 부하들은 다 전쟁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만 홀로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있을 때 유혹에 취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광 공동체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한 공동체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곳이에요. 교회에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사건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단 말이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울타리가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참 별거 아닌 것 같죠? 많이 모이지도 않고 뭐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 성광 공동체, 우리 성광 교회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사탄의 공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의 컨셉에 맞춰서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 공동체 밖으로 떠나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지 못해서 사탄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 혼자 있는 성도들 있잖아요. 교회를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안 오는 성도들. 혼자 있으면 뭐 하겠어요? 뭐 할까요? 거기서 경건하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유혹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교회 공동체 밖에서 예배보다 더욱더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약속된 시간에 모이는 거거든요. 주일에는 9시 반, 11시 반. 다 같이 모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한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그거 단순히 내가 뭐 바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영적인 문제이고요,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탄이 그런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9시 15분 11시 15분부터 하나님 앞에서 경배와 찬양을 하는 성도하고 10시나 12시쯤에 겨우겨우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듣고 빠져나가는 성도와 영적인 파워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수요일에도 공동체로 모여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공동체로 모여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의 신앙의 수준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뭐 하세요, 여러분 대체? 집에서 뭐 욕심 부리고 죄 짓는 거 아닙니까? 게으르고. 심지어 공동체와 가까이 있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다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부터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무려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의 보건대학원이 20년간 74,534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과 수명과의 연관성을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빨간 줄로 되어 있는 부분이 통계인데요. 보이세요, 여러분? 네. 조사 결과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33%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명을 늘리고 있는 심혈관, 암 관련 사망률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보다 각각 27%, 21% 정도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그토록 선망하는 하버드의 조사라니까요. 좀 믿으세요. 네. 실제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이탈하면 그때부터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광 공동체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단단해져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실 때 나와 우리 가정이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보이는 손들을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손입니다.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는 대적이 딱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이고요. 두 번째는 아말렉이에요. 이스라엘은 애굽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죠. 그래서 출애굽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전쟁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들고 싸웠습니까? 아니면 안 싸웠습니까?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죠. 홍해를 건너는 싸움, 다시 말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출애굽기 1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 이게 출애굽 전쟁을 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만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더를 내리세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이번에 싸우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는 대적과 싸우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 이후에는 대적과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출애굽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사건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출애굽하는 것은 내가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듯이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 이후에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는요, 이제 영적인 전쟁이 있고요. 구원 이후에도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방해하는 이 전쟁에서는 내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며 내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첫 번째 손, 여호수아의 싸우는 손이 가지는 영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게으름은요, 하나님이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그 게으름과 싸우지 않으면 게으름은 물러가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서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게으름 물러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도 술, 담배, 도박을 못 끊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문제는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술과 싸우고, 내가 담배와 싸우고, 내가 도박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들어주실래요? Let me ask you something. If someone prays for patience, you think God gives them patience? Or does He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be patient? If they prayed for courage, does God give them courage,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be courageous? If someone prayed for the family to be closer, do you think God zaps them with warm, fuzzy feelings?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love each other? Well, I gotta run. A lot of people to serve. Enjoy. 네. 이 영화는요, 성경적 관점을 반영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의 후속작이에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내를 곧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싸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위해 싸워야 되고요. 용기를 발휘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 경건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노력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요. 내가 음란과 정욕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울렸습니다. 네. 절 보세요. 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호와의 싸우는 손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 싸움이 없다면 절대로 아말렉을 물리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정욕과 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물리치시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손은 모세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반드시 여호수아의 싸우는 손이 필요해요. 내가 직접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똑같이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여호수아는 똑같이 열심히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높이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지는 거예요. 기도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마가복음 9장 29절. 개역 개정 번역이 조금 아쉬워서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내쫓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내쫓을 수 없다. 귀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기도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안 하면 승리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만 해도 안 되지만 기도를 안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출애굽기 17장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도요 하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요 고기도 뭐죠?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기도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고난이 닥치면 기도해야지.
고난이 닥치면 새벽기도 가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내 몸에 기도의 습관이 배어있지 않으면 막상 문제가 생겨도 습관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극심한 고난이 와도 기도 안 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17장에 오기 전까지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몇 번의 문제와 몇 번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는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7장 7절의 아말렉 전투에서부터 갑자기 모세가 기도한 게 아니라 모세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했다고요. 반면에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원망을 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장에서 출애굽을 했으니까 15장부터 볼까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닥친 것은 쓴물의 문제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문제가 15장 23절에서 발생하죠. 쓴물의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2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백성이 원망할 때 모세는 뭐 했나요? 그 바로 밑에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16장으로 가볼까요? 15장에서는 마실 물이 없는 게 문제였는데 16장에서는 먹을 것이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고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했을까요? 16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또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원망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원망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6장 9절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권면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을 권면합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죠. 모세에게는요, 하나님께 가는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17장으로 가면 르비딤에서 또 마실 것이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똑같은 반응이 반복되니까 제가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 17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해요. 그리고 4절을 보면 모세는 또 기도합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장에서도 원망, 16장에서도 원망, 17장에서도 원망, 습관성 원망이죠. 반면에 모세는 15장에서도 기도하고 16장에서도 기도하고 17장에서도 기도합니다. 모세는 습관성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위기가 닥치면 습관대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기도의 습관이 없으면 실제로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와도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을 의존했으면 또 문제가 생기면 사람 의존하고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돈을 의존했으면 또 문제가 생기면 돈을 의지하고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권력을 의지했으면 또 문제가 생기면 그 권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무 일이 없을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도에게도 3류, 2류, 1류의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3류 성도는 고난이 와도 기도 안 해요. 3류예요. 2류는 고난이 와야 기도해요. 1류는요, 고난이 오기 전부터 미리미리 기도합니다.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왔을 때 우리 성광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3류 성도는 고난이 오면 못 이깁니다. 쓰러져요. 2류 성도는 고난이 왔을 때 간신히 이깁니다. 그러나 1류 성도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신히가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고난이 오기 전부터 기도하는 성도가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기도하는 손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인생의 약탈자 아말렉을 넉넉히 이기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싸우는 손, 두 번째는 모세의 기도하는 손, 한 가지의 손이 더 필요한데요. 바로 아론과 훌의 돕는 손이에요. 돕는 손. 모세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모세도 이제 사람인지라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아픈 거예요. 팔이 아프니까 팔이 점점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전쟁이 20-30분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론과 훌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팔이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팔이 자꾸 떨어지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져요.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하죠. 12절 말씀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요, 양쪽에서 그 한 팔씩을 잡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에 의하면 모세의 손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그래서 모세의 그 기도가 그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혼자 기도해서 승리한 것 같지만 모세를 도운 아론과 훌이라는 조력자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론과 훌의 돕는 손에서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어요. 붙들어 올렸다라는 표현이에요. 붙들어 올렸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대요. 원어로 보니까 이 단어가 이 타마크라는 단어인데 붙잡다, 지지하다, 지키다라는 뜻이래요. 지지하다, 지키다.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관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붙잡아 들어 올려주는 손이 필요해요. 서로를 지지하는 손이 필요해요. 서로를 지키지 않는 손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지지가 있습니까? 지킴이 있습니까? 서로를 들어올리는 교회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서로를 끌어내리는 교회들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는 성도를 지키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지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치유로 풍성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지켜주고 성도가 또 다른 성도들을 지지해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서로 끌어내리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성도를 지키지 않는 목회자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관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없으면 제가 무슨 의미가 없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지지하지 않는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매주일 여기서 설교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겠어요? 불가능하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와 싸우는 손, 기도의 습관이 배어있는 손, 서로를 지지하고 지켜주는 이 보이는 손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 영적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과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깃발의 역할을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좀 좋은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투어 패키지로 해외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이 깃발의 역할을 잘 아실 거예요. 투어할 때 인솔자가 항상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자기 가방에 꽂고 있거나. 왜 들고 있는 거죠? 나 여기 있으니까 내 깃발만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인솔자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사진 찍다가도 깃발 보고 여기로 돌아오라는 거죠.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 깃발이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고 습관의 기도를 하고 들어 올리는 손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손으로 행할 때 보이지 않는 손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